TV 조시아 목사님. 임마누엘 TV를 시청한 후에 당신은 우리에게 자선활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사역에 헌금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크리스 형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인데 당신은 제가 말하기를 바라는군요. 문제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 돈은 우리의 친구죠.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우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해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 견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헌금을 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양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묻고 있는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매우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시는 사람들은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옆에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청할 때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25장 2절을 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마음이 그들을 촉발시키는 모든 이들, 상황이 그들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 감정이 그들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나 이기심이 그들을 촉발시키는 게 아니죠.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내도록 촉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양심의 사람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 진심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이 원칙을 이해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헌금하기 전에 여러 번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훔치고 사교적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돈의 원천이 그들의 부의 출처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헌금을 내기 전에 여러 번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11조와 헌금도 성령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하도록 상기되어야 합니다. 너 오늘 기도했니? 안 했어.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그들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의 것이니까요. 주는 것처럼 헌금과 11조에 관해서도 우리 형제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둘 다 일깨워짐 없이 기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도록 일깨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일깨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시청자들의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 구합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사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단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에게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줍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그들은 보여지기 위해, 들으라고, 칭찬받기 위해, 알려지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감사받기 위해 줍니다. 여기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그들이 주는 이유는 하늘의 것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얻어낸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곤란에 처하면, 그들이 가난해진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발전기 비용을 교회에 지불한 사람입니다. 저는 11조와 헌금을 수십억 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심지어 과거에 그들이 주었던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돈의 배후에 있는 힘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힘이 그 사람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훔친 부를 상속받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히게 될 훔친 미래하에 살 것입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TV조시아 예언자가 했던 어떤 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일요일 예배 동안에 지금과 같은 주제로 연설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면 주어진 그것의 출처와 태도가 받는 저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것에 매우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는 것에 배후에 있는 힘이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물로 교회를 축복하게 허락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촉구할 때 그들이 줄 수 있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피터 씨가 어디에서 보고 있건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비출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심을 때와 거둘 때라는 자연 법칙을 들여다보면, 심기와 거두기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은 없고 또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줍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무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주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진짜로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양심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잘못 구하지 않기 위해 구할 때 성령의 힘에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는 일은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전통적이고 물질적인 동기를 승인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제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인도되어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에서 지는 책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흥정의 도구로 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집세를 내는 대신 교회에 주었습니다. 저는 가진 모든 것을 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사는 대신 교회에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달러를 아이들의 학비를 내는 대신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저에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헌금을 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기반을 주었습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반을 줍니까? 말하세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 누가 그분을 조종할 수 있는 기반을 주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들의 송사가 법정으로 갔다면
그는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돈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은 그런 사건에 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좋지 않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온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기로 의도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교회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그것을 그 교회에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온 마음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나요? 단순히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안젤라, 시청자 여러분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즐겨내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즐겨내는 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즐겨내는 자는 내기 전에, 내는 동안에, 그리고 내고 나서 행복하고 기쁨에 찬 사람입니다. 가진 모든 것 또는 가진 것의 일부를 평화롭고 충만하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또는 체념하면서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체념하며 낼 때마다 여러분은 체념하며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며 낼 때마다 불평하며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심는다면 그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은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심는다면 그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기쁨 아닙니까? 주면서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 조건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교회에서 찾게 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웃이나 가족 중에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온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즐겨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각자 마음속에 뜻한 대로 줍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하고 향상되고 그들의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착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저에게 주시어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온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은 계속돼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 도시, 경제, 보살핌이 아마 감금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고립되고 격리 상태에 있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을 열고 또한 사탄과 모든 악을 쫓아냅니다. 바로 지금이 성령의 힘으로 기도드릴 때입니다. 이 감금 기간 동안에 어떤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든지 고립의 영, 우울의 영, 게으름의 영, 비만의 영, 쫓겨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떤 영이든 우울증의 영, 중독의 영, 자살의 영,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의 몸에 들어온 그 절망의 영,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중독의 영, 여러분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려는 그 분노의 영, 떠나가라. 바로 지금
그것을 쫓아내세요. 이 감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그 영, 여러분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영, 그것을 쫓아내기 시작하세요.